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또 그렇게 알아간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사귀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정말 외모가 뛰어나서 어딜 가든 항상 인기가 많은 친구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빠가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너무 많아서 정말 돈이 항상 부족함 없이 정말 풍족한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도 있고요. 악기를 잘 다루거나 미술을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기준이 이제 우리 자기 자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보다 무언가를 더 잘하고 더 뛰어나고 더 출중하고 더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뛰어나고 출중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그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그들보다 부족한 것만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난다 긴다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가진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인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은 본질부터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하신다는 그런 기준으로 발생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부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 부자를 통해서 아주 크고 멋진 교회를 세우면 되는데 왜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이렇게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본질부터 잘못된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본질부터 잘못된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셨다면 우리가 아닌 돈도 많고 능력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각종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셨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지 못하다는 거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우리가 능력 없다라는 겁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우리가 인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고요. 약한 자들을 택하셨고요.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가진 거 없고 능력 없고 볼품 없고 이렇게 멸시받고
이런 우리들을 부르셨냐면 29절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자신이 돈이 많다면서 돈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은 뭐 몇백만 원짜리고 자기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2천만 원짜리고 막 이런 거를 자랑을 하는데 정작 그 앞에서 그 자랑을 듣고 있는 대상이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뭐 삼성그룹의 회장이거나 현대그룹의 회장이거나 이처럼 그 앞에 대기업 아니면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뭐 그런 대기업의 회장이 앞에 있는데 내가 가진 게 몇백만 원짜리고 몇천만 원짜리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을 자랑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막 우리가 가진 뭐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창조했어. 내가 이거 만들었어. 내가 이거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자랑치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랑치 못하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자랑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으면 두 번째는 이제 자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30절부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을 주셨는데 그 자랑할 게 무엇이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성경 아래에 찾아보면요.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이하부터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자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또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우리 위정자들,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이익이 아닌 정말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남과 북의 그 문제와
또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이 북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우리나라와 북한과 북한 교회를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